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은 정말 따뜻한 봄이겠어요. 네, 이제 뭐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셀카를 찍느라 정신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맘때가 되면 그 삼육의료원 그 입구에 쫙 나란히 서 있고 핀 벚꽃이 생각이 나는데 네, 벚꽃이 많이 맞습니다. 폈나요? 네, 이제 뭐 활짝 만개한 것은 아닌데, 네, 예. 한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만개할 것으로 뭐 생각은 듭니다. 네,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이 꽃 한 송이에도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 필리핀은 엄청 덥거든요. 네. 제가 요즘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뭐 혹시 밥 대신에 더 맛있는 게 있으신가요, 목사님? 맛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먹지 네, 말아야 될 걸 먹었어요. 더위를 먹었나 봐요. 아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이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요즘이 아름다운 꽃들도 만끽하고 좋은 계절이긴 한데 환절기기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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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어디 계시든지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 2기는 총 주제가 대쟁투라고 하는 총 주제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많이 배운 건데요. 이번 한 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총 이슈는 무엇인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그러한 말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네,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 대쟁투에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우리가 네. 지난 시간 첫 시간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서론을 배웠는데요. 자,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두 번째 시간은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대쟁투 두 번째 시간의 총 주제는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인데 어떠한 말씀인지 간단하게 서론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통해 해변이 있는 리조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는 경험은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감난산에서 석양이 비추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자신들의 옆에 계신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궁금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그 행렬이 감람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그분의 자비를 조소하고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지는 해의 마지막 방선이 성전과 망대와 누각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떤 선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의 멸망의 비운을 돌이키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는 자기들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날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을 공부할 것입니다. 예,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대쟁투를 공부할 텐데요. 이 대쟁투의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됐죠.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이 일으킬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최초의 인류 시작이었던 우리 이 선조, 믿음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그 전쟁에 휘말려서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그 전쟁 가운데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상한 마음의 구세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석양에 찬란히 빛나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호소를 거절한 백성들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매튜 화이트에 따르면 1차, 2차, 3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35만 명이었으며 3차에 걸친 전쟁으로 로마 제국 동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고대 팔레스타인 인구 구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유대인은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초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선택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항상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두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결국 인간의 정욕과 살인이 동반되는 전쟁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 해군 소속 군함과 캐나다 뉴퍼틀랜드 해안 관청 사이의 무선 교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이 네. 미국인을 해주시고 제가 캐나다인으로 무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니까 혹시 영어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려고 그랬죠. 예. 제가 그냥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 당신의 항로를 북쪽으로 15도 변경하기를 바란다. 충돌을 피하려면 당신이 항로를 남쪽으로 15도 변경해야 한다. 여기는 미 해군 함정의 선장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여기는 미 합중국 대서양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군함인 USS 링컨 항공모함이다. 그러니 당신이 북쪽으로 15도 항로를 변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항공모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여기는 등대다.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삶을 통해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로서지는 상한 마음의 구세주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그 미리 내다보시고 한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또 미리 경고의 말씀도 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죠. 오히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을 지키실 건데 도망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월요일 소지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계속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와 유대나라 전쟁의 발단은 로마의 통치 정책과 총독들의 부정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총독 가운데 기원후 52년에서 66년 사이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베스도, 알비누스, 플로루스 등 4명의 총독의 착취가 심했는데 특별히 플로루스 총독 때에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루스는
체납된 속주세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화 17달란트를 몰수하고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강경하게 진압하였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노예 90명을 살 수 있었고 일반 서민 600명의 1년 수입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의 액수보다도 성전의 거룩한 보물을 로마가 강탈했다는 사실 때문에 조직적으로 시위하고 봉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위를 해결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66년 시리아 총독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의 수도인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로마군은 그의 지휘 아래 이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습니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고 로마군 보병 5,300명, 기병 480기를 몰살시켰습니다. 이후 로마의 내부 사정으로 전쟁은 중단되었고 69년 7월에 베시파시우스가 황제로 등극된 이후 70년 봄 티투스가 로마군 4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몇 년 사이에 몇 년 기간의 그 뭐라 휴전이라고 그럴까? 그 네. 전쟁이 멈춘 그런 기간이 있었네요. 예,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떤 뭐 로마의 내부 사정으로 뭐 잠깐 전쟁이 멈추게 되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때도 또 잠시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또 소문을 낼 수도 있었겠네요. 우리가 로마를 네, 이겼다고. 네네. 네. 예, 그런데 이른 새벽 로마군이 던진 횃불에 성전이 불타자 유대인들은 불을 끄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로마군에게 점령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예루살렘과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 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예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이 군대를 철수시킨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조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스리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 투옥과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마지막 환난 때 사탄은 우리를 악랄히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예언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월요소지는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예루살렘 멸망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이 세상 끝이야말로 대쟁투의 끝이거든요. 이 대쟁투의 끝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에 관한 기별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실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그 잠깐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네. 그 안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상처받고 조롱받고 또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도 그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도 이 대쟁투의 가운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소지는 박해 가운데 충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다음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에 큰 박해를 가져다 준 사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신자들은 수호, 고문,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선포했고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당시 폭발적인 교회 성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내용처럼 현대 트리키의 북부 해안에 위치한 로마 속주 비니티아의 지방총독 플리니우스는 서기 110년경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야 누스에게 보고한 글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 처형하기 위해 진행했던 공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십자가 이후 거의 80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이란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연령과 계층, 남녀를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미신의 전염성은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 지역에도 퍼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꽃을 키워 보셨나요? 예, 꽃을 키운 건 아니지만 네. 꽃을 맺히는 나무를 길러봤습니다. 고추나무. 꽃나무를 예, 키워보셨나요? 고추나무. 아, 예, 풋고추 이게 심으면은 하얀색 꽃이 농사 지을 때. 예, 꽃이 네네. 피잖아요. 예, 네네. 그렇게 한번 길러본 적이 있는데 네. 뭐 꽃을 따로 꽃만 길러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예전에 치자꽃이라고 한번 제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샀거든요. 네. 근데 며칠 안 있다가 죽었던 제가 잘 돌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꽃을 오랫동안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꽃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 버리고 주변의 꽃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좀 미리 배웠다면 그 네. 치자꽃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하나님께서도 교회와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시험 같은 아픈 고난도 주십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백성으로 성령의 지도를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에도 고난과 아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상급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은 지나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 써지는 박해 가운데 충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와 시련, 어려움이 없었다면, 또 그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충성이 없었다면 과연 감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종종 그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걸 보면 국가대표끼리 경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위기 없이 이기면 기분은 좋은데 별로 감동은 없어요. 네, 그런데 막 위기를 만나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 우리 지난번 월드컵 때 네, 그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이겨가지고 우리가 본선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 투혼이 있어야 예, 감동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들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은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되잖아요. 네, 수많은 박해가 그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건데요. 이럴 때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정말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핍박당하는 우리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네,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선조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찬미 한 곡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환난과 비법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없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 수요일 소지는 지역 사회를 보살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과의 말씀처럼 초기 기독교 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함께 했을 때 초기 기독교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행적 344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이는 신자들이 저희의 노력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성령으로 인한 성화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신자 아닌 사람들의 안목에 이것은 큰 은혜의 이적이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같이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과 7절에는 교회의 부흥으로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사단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겠습니다. 네, 대쟁투를 어떻게든 자신의 승리로 이끌려고 했던 이 사단의 정책은 박해나 핍박으로 그리고 피 흘림으로 이렇게 이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반대의 결과, 그죠? 오히려 네.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사도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은 계속되어야 함을 깨달았고 그 일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전파와 지역사회 봉사의 역할이 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서로 충성되게 일했을 때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증언보감 4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주목하고 그들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봉사하여 성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동화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알고자 살펴보고 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은 인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훼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지속한다면 우리 품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봉사도 있겠지만 물질이 채워줄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마음의 봉사, 그들을 찾아가 손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무너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그러한 큰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지역사회를 보살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과의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과의 제목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쟁투의 핵심은 바로 품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택할 것인가, 사단이 이 뿌려놓은 그 술책에 넘어갈 것인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마음의 보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쟁은 계속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서요. 네네. 근데 사단의 정책은 끊임없이 전쟁, 다툼, 불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싸움이 심한 극 대쟁투 가운데 모든 시대 각 시대의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심 없는 봉사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 그렇고요. 이 초대교회의 성장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일어난 성장이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 사단에 부추기는 그러한 이 불화 이런 다툼이 다 그러한 우리 본성의 죄의 뿌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될 때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의 봉사라고 갖고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되고 그 교회는 지역사회의 모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침으로 아 이런 세상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사랑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사랑의 색채 이론에서는 사랑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연애의 신입니다. 외모에 반응을 보이고 신데렐라 같은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네, 이런 사랑은 애로사항이 많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두 번째로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네, 스토르게란 그리스도로 부모의 자식 사랑, 형제애와 같은 가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네, 정열적인 사랑보다 우정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루두스 사랑입니다. 루두스란 라틴어로 유희를 의미하며 사랑을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마니아 사랑. 마니아 사랑은 감정이 격한 것이 특징입니다. 독점력이 강하고 질투를 잘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프라그마 사랑입니다. 프라그마는 연애를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가지 사랑 중에 그 어떤 네. 사랑이라도 부족하면 네, 우리는 인생에서 허전함을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는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유형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사랑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무한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고 경험한 사도들로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규범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네, 서기 165년 시리아에 출병했던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온 천연두로 인해 로마 제국에서만 하루 동안 5천 명의 사람이 죽었으며 15년 후에는 총 사망자가 5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서기 250년경 아프리카에서 온 키프리아누스의 전염병은 접촉을 통해 전염되면서 치사율 50%를 기록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무렵 데시우스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희생을 치르고 있을 때 전염병은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았고 로마의 거리는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로 뒤섞여 나뒹굴었습니다. 부유한 이교도들은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직 죽지 않은 가족들까지도 도로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병들고 아픈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없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면서 병든 자들을 품으며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교도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때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모습, 사랑이 넘치는 봉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적극적인 관심,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잘 준비된 이타적인 보살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이타심입니다. 사랑은 자기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병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병입니다. 어거스틴은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선이 결핍한 상태를 악이라 한다. 그 원인은 이기심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사랑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아마 사단은 대쟁투에서 내가 승리했구나라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은, 그 사랑은 부활로 이어졌고요. 그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500명의 사람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박해의 시작은 당연하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고 또 나라를 어지럽히고 또 문란하게 만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죄명을 씌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없게 될 만큼 핍박은 심해졌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고요. 정말 묘하게도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진짜 신실한 백성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이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 불씨가 큰 불이 되어서 복음의 횃불이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그 이로 인해서 교회가 조직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딱 생각해보면 사단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 번번이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기심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 결국은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이루어서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삶을 통해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되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대사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기심이라는 병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을 다 내어버리고 초대교회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므로 교회의 큰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배울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어제와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변해야지라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겠죠. 내일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